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가정과 일터와 병상에서 그리고 지방과 해외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옥토가족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이삭을 이제 주시죠.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게도 이삭이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이삭의 나이 10대 초중반으로 추정되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귀를 의심할 그럴 내용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것은 먼저 이삭을 양 잡듯이 이삭의 목을 따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몸 안에 있는 피를 다 받아내서 이제 양동이에다가 받고 그리고 돌로 제단을 쌓은 다음에 그 제단에 피를 뿌려야 되죠. 그리고 죽은 몸은 각을 떠서 제단에서 불태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으면 오히려 다들 정신 나갔다고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또 아브라함도 야 이게 내가 분명히 잘못 들은 걸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걸 거야. 설마 하나님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 리가 없지.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정상일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듣고 이해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른 거는 제가 다 순종할 수 있지만 이 말씀만큼은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번제물로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저를 바칠 때니까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일 겁니다. 어떤 이유를 대며 하나님 요구에 거부한다 해도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에게 잘못했다고 말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것도 즉시 순종합니다. 말씀하신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을 하죠. 그리고 말씀하신 산에 도착해서 번제 드릴 준비를 다 마치고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진짜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소리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미리 예비하신 순양을 그걸 번제로 드리라고 내어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제사를 또 번제를 받으셨을 텐데 가장 기쁘게 받으신 제사, 번제가 이때 아브라함이 드린 이 번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제물로 드린 이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은혜로운 번제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뭐 지금까지도 그랬겠지만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일평생 그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뭐 아브라함인들 거친 험난한 인생길 안 걸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누구 못지않은 그런 험난한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너무 인생이 불편할 때도 있었겠죠. 낙심되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분통 터지는 일들도 아브라함인들 뭐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아브라함은 절대로 원망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그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전심으로 의지하고 그 뜻대로 담대하게 순종하면 가장 선하고 복된 것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진짜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의 삶이 또 증거를 하죠.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얼마나 빨리 장가를 보내고 싶었겠습니까?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아마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마음이 10살만 되면 꼬마 신랑 일찍 장가를 보내서 빨리 후사를 보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겁니다. 자, 아브라함인들 안 그랬겠습니까? 아브라함 경제적인 여유도 있었어요. 또 명성도 있었어요. 주변의 처자들 이제 이삭의 배필로 며느리로 맞이하려고 아브라함이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아브라함 가능하면 이른 나이에 결혼을 시켜서 며느리를 봤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아들 이삭의 결혼 문제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가장 선하고 복되게 이삭의 배필을 예비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진짜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합니다. 그 굳센 믿음 때문에 이삭이 40세가 될 때까지 장가를 못 가고 기다려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위한 가장 선하고 복된 배필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나는 그 예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리고 의지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는 순종한다. 그 남은 인생의 가장 절박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아들 이삭 결혼시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후사를 봐서 대를 이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냥 대를 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비하신 하나님을 진짜 신뢰한 겁니다. 4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죠. 가장 선하고 복되게 예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굳센 믿음대로 이삭 나이 40세에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며느리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주십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을 낳죠.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의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하나님 백성의 이름이 되는 복을 누립니다. 이렇게 예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이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오늘 그걸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 간곡하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당연히 여기까지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마리아까지라고 당연히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는 비록 이방 나라처럼 취급했지만 그래도 그들 가운데 피 한 방울이라도 우리 유대인의 피가 섞였다는 걸 인정하고 백보양보해서 사마리아까지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벗어나서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무서운 핍박, 박해가 일어나자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방 땅으로 이제 피난을 갑니다. 그곳에서 피난 간 그곳에서 현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질 않아요. 단지 이민 온 사람들, 같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이민한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19절. 자, 19절.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그런데 이 이방 땅 안디옥에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성도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20절 말씀. 20절. 이 이방 땅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몇 명의 성도들이에요. 20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한 줄 말씀이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이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무시무시한 박해를 수백 년 동안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이제 박해를 했지만은 오히려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는 첫 신호탄이 되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또 예수님이 분명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첫 발걸음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힘입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님의 도우시는 힘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으로 인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이 이야기가 지금 안디옥에서 어떤 몇 명의 이름 알려지 않은 성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이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사람들이 큰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아로 낙인 찍혀서 공동체에서 퇴출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퇴출은커녕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이 더욱 힘을 얻도록 충성스러운 일꾼 바나바를 파송해서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반대 상황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큰 문제 삼고 이 문제아들을 퇴출시켜야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그걸 기뻐하고 적극적으로 동역하게 되었을까? 전적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입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인생,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복된 인생 산 것처럼 오늘 이 일도 전적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베드로를 예비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게 하셨죠. 처음에 기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들려주셨죠? 아니라고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저하지 말고 가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못합니다, 안 합니다 라고 했는데 3번이나 반복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저하지 말고 가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지도자인 베드로를 신란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지도자로서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그날 가서 보고 또 일어난 일들을 확신을 가지고 간증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 간증으로 인해서 견고한 장벽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그런 첫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건데 11장 17절 18절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났죠. 어떻게 당신이 지도자로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비난을 하니까 그가 확신에 넘쳐서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이제 불붙는 마음으로 증거를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17절 1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처음에 베드로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그가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베드로 자신이 먼저 갈등을 겪었죠. 야, 이게 정말 내가 해도 되는 일인가? 이게 내가 이거 해도 되는 일인가?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시련 같았지만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베드로를 예비하셔서 오늘 안디옥에서 이방 땅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당연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격려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동역하는 이 일을 위해서 예비하신 거다. 베드로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몇 명의 사람들. 이들이 일으킨 이방 선교의 불씨에 큰 불을 일으킨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고 그가 온 세상에 큰 불을 붙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예비하시는데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오늘 24절에 보니까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했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우리는 이 사울이 누구인지를 잘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잡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서 섰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그의 행적을 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를 안 믿어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거 분명히 올무다, 함정이다, 우리를 일망탄진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속셈이다 하고 아무도 안 믿고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인도해요. 제가 보증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풀고 같은 믿음의 지체로 인정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사도로 든든히 서도록 이제 바나바가 그를 섬깁니다. 이방 땅 안디옥에 바나바가 파송받았잖아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방 땅 안디옥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지고 놀라운 부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했어요.
가서 더 열심히 섬기라고. 이때 바나바가 바울을 부른 겁니다. 우리 안디옥에서 같이 동역합시다. 자, 25절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이 바나바의 초청을 받고 안디옥에 와서 이때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열심히 이제 섬길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첫 시작에 불과하죠. 이때 불붙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고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의 큰 불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바나바의 섬김 때문에 바울이 안디옥이라는 이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시작으로 바울이 온 이방 땅의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큰 불을 일으키는 그런 사도로 쓰임받는데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돕는 자로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방 땅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큰 부흥이 있는 일도 베드로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온 세상에 복음의 큰 불을 일으키는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역사도 바나바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예비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진주 생선 과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잖아요. 이 조갯살 안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자신의 몸이 썩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분비물로 계속해서 이 이물질을 겹겹이 쌓는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단단해져서 고체화된 게 그게 진주라고 하죠. 그런데 이 분비물로 딱딱하게 이제 쌓여져 가는 과정이 조개로서는 조개가 아픈 점이 있어서 통증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조개로서는 불편하고 비정상적인 그런 생리 반응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겠죠.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아픔과 불편의 열매가 진주입니다. 오늘 이 이방 땅에 세워져서 놀라운 이방 선교의 이제 전초기지가 된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무서운 박해가 있었을 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목숨 걸고 이방 땅에 가서 그들이 피와 또 눈물과 땀을 흘린 결실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인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땅에 유례없는 큰 흉년이 들었는데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심한 이제 고통 가운데 있죠. 이때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던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 어려운 고통 가운데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돕습니다. 오늘 보면 27절부터 30절까지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안디옥에 가서 피와 땀과 눈물로 세운 교회입니다. 이들의 열매가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거꾸로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이들을 돕는 그런 도움의 역할을 합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시작. 그때 이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말할 수 없는 이 고난의 때를 맞이하게 됐는데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후원하는 그런 이제 교회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삽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으신 아버지세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또 녹록지 않은 세상살이 할 텐데 뭔 일인들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세요. 반드시 선하고 복되게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분을 의지해서 살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이 복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이번 한 주간 참 평안을 마음껏 누리기를,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축복의 선물로 주신 복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가정에 속한 모든 식구들이 원근각지에 흩어져서 저마다 다른 형편처지 가운데 살지만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전심으로 의지하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담대하게 순종함으로 복된 삶, 승리의 삶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